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정착하지 않기에 어둠에 거하며 항상 마귀의 미혹에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멸망으로 들어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달하며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6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정함이 없다는 말씀이 오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구절에서 이 정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만세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요동치 않죠. 사람들은 성출력으로 자기의 그 주장을 서로가 주장하고 삽니다. 이 성출력의 힘의 차이에 따라서 성출력이 강한 사람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성출력의 힘으로 확 밀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밀려나요. 그래서 성출력이 강한 사람의 주장을 그 주장에 전거당한다고 봐야 돼요. 눌려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치매라고 해요. 침해. 할머니 할아버지들 걸리는 치매가 아니고 침해. 이렇게 눌려버립니다. 세상은 어쩌면 성출력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출력이 강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출력은 강한데 지혜는 망할 지혜예요. 그게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김일성은 성출력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망할 지혜예요. 망하는 걸 지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망할 깨예요. 그 망할 깨를 그
그 강한 성출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성출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힘에 뿌리째 뽑혀요. 자기 확신이.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성출력이 강한 힘에 의해서 그 주장이 이제 근과 옥조가 돼가지고 그가 마침내 이제 그 힘으로 그 세상의 신이 됐죠. 그래서 그가 내린 교훈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죠. 그가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냥 무너져 버려야 돼요. 안 무너지면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성출력이 강한 쪽에서 항상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출력이 약한 반면에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출력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지혜를 갖춰야 제격이에요. 살리는 지혜, 국가를 부강시키는 지혜. 참 좋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성출력이 가진 만큼 지혜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성출력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러죠. 아주 강한 힘이 밀어붙이면 자기가 믿던 것이 흔들려 버려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성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출력으로 그 주변을 장악해서 이제 리더가 돼서 끌고 나가죠. 그런데 아주 강한 성출력을 만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만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강한 성출력 가진 사람이 다 끌어가 버려요. 휩쓸려 버리죠. 정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면 세상은 성출력이 곧 경쟁력이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출력을 가져야죠. 그래야 우선은 권력을 잡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선 권력 잡는 데는 성출력이 강해야 돼요. 기존 권력을 무너뜨려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마다 그 성출력을 강화시키려고 이제 네트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트 플레이를 하면 그만큼 성출력이 강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절대 강자는 과연 있는 것인가? 사람들마다 성출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성출력이 미약한 사람이. 근데 미약해도 그의 생각은 엄청 좋아요. 그대로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돼요. 근데
그 성출력에 눌려서 빛을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것,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받아 갖고 나오는 성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성출력은 천적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꺾을 사람이 없어도 언젠가는 꺾을 사람이 나와서 그가 얘기하는 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힘을 느끼게 되죠.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 그래서 그 성출력에 의해서 자기가 확신하던 것을 잃어버려요. 그를 치매를 겪는다 해서 정암이 없다 그래요. 정암이. 누가 뭐라 해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죠. 부평초같이 바람이 불면 불린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성출력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만물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성출력에 끌려다닌다면 하나님 일을 못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출력이 무한광대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고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고 만유의 성출력을 하나를 묶어서 하나님의 성출력을 이기려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출력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출력의 그 어마어마한 힘에 만유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분의 지혜는 생명이고 그분의 지혜는 창조고 그분의 지혜는 생산이에요. 그분의 지혜는 영원한 빛이에요. 불의가 없어요. 의로운 지혜요. 지극히 거룩한 지혜요. 지극히 선하신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출력과 지혜, 그거를 영원한 만세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만세반석.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만세반석의 힘을 갖고 계세요. 그 힘의 성출력은 만유를 창조하고 만유를 하나처럼 묶어서 이끌어가죠. 그 힘에 만유가 꼼짝없어요. 예수님의 힘이 그렇죠. 그 힘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은 누구도 그 사람을 흔들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요동하게 할 수가 없어요. 미끄러지게 할 수 없어요. 넘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힘, 그 힘을 누리는 자는 정함이 있죠. 뿌리를 내리죠. 정하다.
정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한 만세 반석입니다. 그 사람은 정함이 있어요. 어떤 바람도 그를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물결도 그를 움직일 수 없어요.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떠내려갈 수 없는, 우리가 뽑힐 수 없는, 큰 힘이 밀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그런 힘을 누리죠. 그 힘을 가져야 순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나의 순교예요. 인간 힘으로는 순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마어마한 적들의 송출력에 그냥 흘러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아무리 강한 새 같은 사람도 적들의 뜨거운 불에 녹아버려요. 아무리 기계가 강한 사람도 적들의 차가운 공포에 얼어버려요. 그러니 뭐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미련한 자는 정함이 없다는 말씀.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왜? 누구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확신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송출력이 와서 부딪혀 버리면 자기 믿던 확신이 그냥 흩어져 버려요. 물처럼. 그래서 물처럼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인 힘으로, 생물학적 송출력이죠. 사람마다 송출력 싸움이잖아요. 사람들은 내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적의 송출력이 바깥에 타인의 송출력이 와서 탁 쳤을 때 끄떡도 하지 않는 힘을 가지면 그 사람하고 뭐 엇비슷하든지 좀 세든지 강하든지 하겠죠.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면 무너져 버려요. 간이 녹죠. 다리가 덜덜 떨리고 하얗게 돼요. 송출력이 강한 사람 와서 눌러버리면 깜깜해지고요, 노래지고 하얘져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뭐 자기 주장을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어요? 못 내세우지.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순교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송출력은 인간 것보다 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와서 눌러버리면 생물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너져 버려요. 생물학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정함이라는 건 믿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생물학적 믿음,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생긴 믿음, 머릿속에 입력되는 믿음은요, 더 강한 송출력에 눌려버리면 그 믿음이 흩어져 버려요. 정함이 없죠. 그래서 믿음은
생물학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 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본질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본질의 믿음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죠. 어제 게으르지 말고 예수 알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요. 게으르다는 말은 인간의 열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열과성. 만들어진 거죠. 독실해요. 독실한 사람 많아요. 인간적 열정이죠. 그리고 혼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혼불로 장인이 되는 사람도 있죠. 달인에서 지나갔고 장인이 돼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사람도 많죠. 쉬지 않고 노력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죠. 예, 만들어진 혼에서 나오는 열성이에요. 그걸로는 예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성,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성을 우리 인간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그 열심을 주셔서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워야 돼요. 성령으로 배워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열심은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열심으로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도록 통제를 받으면 능해지죠. 그 예수의 통제를 받는 그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사는데,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능해지죠.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데 능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급하시고 예수는 그거를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에 공급해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 세력이 있죠. 그리고 인간 속에는 상대적으로 성출력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인간적으로 성취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시거든요. 그 성취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면 씨가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열심을 전달하듯이 하나님의 성취력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힘으로 이 세상에 나름대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취력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쳐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확신 속에 살던 것이 완전히 말하자면 박살나서
새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듯이 녹아버리고 물처럼 흘러버려요. 박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하는 거예요. 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못하고 말았는데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지식을 전파한다는 거는, 이 전파라는 거는 송출력이죠. 전파를 송출하잖아요. 그 송출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송출하는 힘으로 세상에 그 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송출력이 강한 사람들을 탁 쳐버리면 그들은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강력.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럽니다. 멋있죠? 표현이. 하나님의 강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 강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강력,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견고한 진을 격파하는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송출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고요. 예수의 입술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송출력이 없이 인간의 송출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상대가 강한 힘이 와서 탁 쳐버리면 자기 믿는 믿음, 자기 확신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얗게 되고 노랗게 되고 까먹게 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멍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선판에서 이제 서로 토론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출력이 강한 상대 후보가 탁 말을 버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멍치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난공불락의 송출력을 가져야 돼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깨재재해요. 송출력이 전혀 없어요. 정말 미약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생물학적으로 송출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거든요. 막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먹히나요. 송출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뭐 태풍같이 불어서 나무를 꺾어버리는 바람이 아니고 그냥 그 나무에 이파리를 살랑거리고 하다 마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출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거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마음에 정함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성출력으로 마귀에게 속한 그 병기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전투를 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물학적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눌려버려요. 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래요. 그 강력으로 상대를 탁 쳐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그 똑똑하고 그 머리 좋고 지능 좋아서 아주 논리청연하게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파괴가 돼서 자기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출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그 사람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출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반론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예 그냥 다시는 그 성출력을 쓸 수 없도록 완전히 격파해버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죠. 하나님 힘으로 이렇게 격파해버리면 다시는 자기 논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전도자에서 나오는 그 전도자의 속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성출력이 그 사람을 확 잡아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이끌어서 예수 앞으로 끌어가죠. 그런 힘을 받아서 예수를 전파하는 자는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이 없이 인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 센 적을 만나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은 성출력 싸움이에요. 성출력. 한 나라의 지도자가요, 갖춰야 되는 게 성출력인데요. 하나님의 성출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성출력은 자기 잘난 맛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배타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지혜로운 자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그 성출력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유아독전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그 되지도 못한 지혜를, 그 될 수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그 성출력으로 밀어붙여버려요. 그러면 그 조직은 무너지죠. 가난해지고 망해지죠. 그게 김일성 전체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박정희는 키는 작아도 성출력이 대단한 자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거는 그 성출력으로 세상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지혜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그 지혜를 밀어주는 힘이 되어준 거예요. 그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은 개발 독재라고 하지만 그 덕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여자가 성출력이 강해요. 그래서 여자 입김에 그냥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꼼짝 못해요. 남자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 집을 살리고 부자가 되게 하는 건데, 여자가 유아독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갖고 배타적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여자가 그 송출력으로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버려요. 하와처럼.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여자가 송출력만 강해가지고 우격대짐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집안 전체가 가난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집은 다 여자들이 그렇게 유아독전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송출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송출력은 반드시 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송출력은 하나님 지혜를 사용할 때 송출력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송출력이 빛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송출력은 하나님 지혜를 찾아가고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송출력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송출력의 장점이에요. 영원한 장점이죠. 단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송출력은 절대로 지혜를 찾아가질 않아요. 배타적이지. 박정희는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대부분이라는 뜻으로서 인간은 송출력이 강하면 배타적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송출력은 항상 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짝을 찾아가요. 어떤 짝? 하나님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하늘에서 내린 지도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지혜를 찾아가잖아요. 자꾸 좋은 걸 찾아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로 봐야겠죠. 송출력. 오늘 송출력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자기 확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센 사람을 만나면 그 뿌리가 여접시 뽑혀버려요. 쇳덩어리가 여접시 녹아버려요. 그 힘에 끌려다녀요. 그게 생물학적 세상에서의 송출력 싸움이에요. 마귀는 송출력이 강하죠. 강한데 인간을 이기는 지혜만 찾아다녀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지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간교함이라고 얘기했죠. 사특함만 찾아다녀요. 그 마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송출력으로는 사람을 무수하게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입에 마귀가 붙으면 사특한, 간교한, 괴사한 그런 것만 쏟아져 나오죠. 그게 힘을 발휘해갖고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힘에 눌리는 자들은 다 그것에 미혹받죠. 유혹이 역사할 때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찾아 헤맨다고 그러죠. 마귀한테 걸리면 무너져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송출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죠. 성령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미래를 내다보셔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장래를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미래에 다가오는 마귀의 미혹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 신자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달아보시고서는 이길 수 없다고 결론이 내리시면 막 근심하고 막 경종을 울리죠. 성령이 근심하죠. 막 경종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시죠. 이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구하게 만들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우쳐가지고 성령 각성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예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만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의 강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송출력이 들어온다고요. 그 힘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완전히 자리 잡게 하면 준비가 끝났을 때 마귀가 와서 딱 쳐요. 씨도 안 맥혀요. 끄떡도 없어요. 그럼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이 송출력,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장하라고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강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야지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죠. 인간 세계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나왔어요. 사이비가 나와서 굶어 죽었다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영업이 잘 돼요. 영업이 잘 된다는 말은 그것들이 마귀의 송출력을 갖고 와가지고 송출력이 약한 자들을 탁 쳐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강력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면 그런 일을 겪지 않죠. 그러나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고 그저 생물학적 송출력,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송출력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그렇게 센 적이 나올 줄 알았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가 와갖고 성경을 풀어준다고 해갖고 딱 풀어주면서 그 힘으로 탁 쳐버리면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그냥 우수수수수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양떼를 그리스도의 강력 안에
강력으로 무장을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강력을 얻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장을 하면 영원한 만세반석의 힘이 그 사람들 속에 딱 자리를 잡아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주신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이 꽉 뿌리를 내리죠. 그 송출력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뿌리가 탄탄하게 박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구하는 사람 속에 이제 그 믿음을 공급하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공급을 하셔요.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또 그걸 짜게 짜. 하나님의 송출력, 그리스도의 강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무장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믿음을 보호하죠.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믿음을 전달받은 자들, 만들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거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인간은 자기 과신에 빠지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와서 탁 치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와서 탁 치면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만들어진 믿음이죠. 하나님하고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 유사 믿음이죠. 유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생물학적 송출력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대로 와서 툭 쳐버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휩쓸려 가요. 심지어 목사, 전도사 할 것 없이, 장로 할 것 없이 확 하고 끌려가 버려요. 어마어마한 미혹이 역사를 해요. 그 힘이 그렇게 강해요. 예. 그 강한 미혹을 이기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강력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강력. 강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강력이죠. 사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 강력, 그리스도의 강력. 이 강력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항상 짝으로 찾아가요. 짝으로. 하나님의 강력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찾아가요. 마귀는 자기들 속에서 그것들 속에 감교와 사특감을 찾아내고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항상 인간 속에서 길을 찾아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송출력, 강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강한 힘에 부딪혀버리면 믿음이 팍 하고 빠개져 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송출력, 강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만들어진 믿음은 그리스도의 강력을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든 하나님 믿음이든 하나님의 소망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항상 그리스도의 강력을 찾아가요. 그 찾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기필코 하나님 안에서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시는 거죠.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 결코 미끄러지지 않는 믿음, 결코 실족하지 않는 믿음, 결코 뿌리 뽑힐 수 없는 믿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믿음, 결코 동요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강력, 하나님의 성출력에 있는 거죠. 그걸로 전파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왜 정함이 없어요? 다 자기가 믿는 데 뿌리 내려 살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이제 홍수 많이 났잖아요. 올 여름 내내 중공 땅에 한 100일 정도 계속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물살에 집이 막 무너져 내려요. 창수가 나가지고 그냥 확 나무가 뽑혀나가고 막 그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걸 믿어야죠. 생물학적인 것은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안에서 받은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강력을 주셔도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량을 자꾸 높여야 돼요. 더 센 적, 더 강적을 만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갈 만큼의 강력을 가져야 돼요. 땅끝까지 얼마나 많은 강자가 버티고 있겠어요. 그 강한 견고한 인들을 팍팍팍 박살내고 예수를 심어야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상대의 그 강력을 묶어놓고서 예수를 전하면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이 그게 다시 강력이 그 사람의 강력이 살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다시는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파괴시키는 힘을 가져야죠. 그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다 그죠. 질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가 없지요. 아마 지금 기술로도 못 붙일 거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리 강한 송출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강력으로 탁 하고 깨트려서 예수님을 전해야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이 예수죠. 예수.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많이 알으면 뭐예요? 예수한테로 안 가면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가 보여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았죠. 그런데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못하면 예수를 몰라요. 그 통제를 받으면 이제 길들여져야죠. 길들여져야 예수를 알아요.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카페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카페로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함께 살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비로소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서 권능으로 각 사람의 그 성취력을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논리적이잖아요. 그 논리를 정밀하게 조직해갖고 밀어내는 힘, 전달력인데요. 그 송출력이죠. 그 송출력의 힘이 강하면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은 더 큰 힘에 의해서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의 비교가 철장, 철막대기, 쇠막대기가 질그릇 탁 치면은 그냥 박살나잖아요. 그런 힘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송출력에 끌고 가요. 이제 이끌어 가죠. 그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열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은요, 상호 협력을 해서 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 서서 미라는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갖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강력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열심으로 근신하여서 깨어갖고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은 갖고 있어도 송출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송출력을 분량만큼 주니까 자꾸 하나님의 송출력을 자꾸 높여가는 거죠. 그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축복이에요. 그거 받아 누리자는 거죠. 예수나라 TV는 그거를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뽑힐 수 없는, 누구도 뽑을 수 없는 힘으로 뿌리가 되어주시는, 결코 믿음을 뺏길 수 없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그 사람을 확 쳐버려서 다시는 그 사람 속에 자기 확신으로 가졌던 것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예수의 믿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거를 대신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 되셨죠. 예수님이 다윗 속에 거하셔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요,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거죠. 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연합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고는 이 위대한 진리는 만유를 통제하시는 그 무한한 힘을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하는데, 그 강력이 예수 안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똥꼬집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자리 잡으니까 누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흔들고 요동시킬 수 있겠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남한 3천만 명, 북한 6천만, 4천만 명이 동시에 성령 각성 받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누리면 지구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력을 이길 자가 없지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같이 박살내고 거기 예수를 심지요. 할렐루야 아멘.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견고한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이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넘치는 감사하자고 하잖아요. 말씀이 있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을 누리게 하셔갖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 같은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는 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세상에는 자기보다 성취력이 강한 자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성취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기운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은총을 입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말씀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강력을 무한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서 또 그리스도의 강력을 받도록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을 또 받아서 그 열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무장해가지고 마침내 순교도 할 수 있고 믿음도 전할 수 있고, 순교한다는 말은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서 그 믿음을 뺏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믿음이죠. 그게 순교입니다. 예수가 순교죠. 그 사람 순교가 되어줘야 순교예요. 예수가 그 사람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그 송출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송출력이 되어서 그 믿음을 지켜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전파해서 상대를 박살내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그리고 예수를 심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3천만 4천만이 성령으로 이렇게 온 인류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성령의 강력, 그리스도의 강력, 하나님의 송출력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